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채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시대에는 소나 양으로 인간들의 피를 사함받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신약시대부터는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모든 인류의 죄가 깨끗이 씻음받은 것을 믿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늘로 들림 받을 때에 성도들은 무슨 옷을 입을까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옷은 세마포 옷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마포 옷은 예수님의 피가 묻은 옷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아담 때부터 지은 죄를 속량받기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소나 양의 피를 대신 흘림으로 인간의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피에서 시작하여서 피로 끝나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피를 보지 못한다면 영적인 소경과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한마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인간의 구원은 죄 사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 사함 받지 못하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그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 9장 22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는 성찬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이 끝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생각하며 성찬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성경에 한 번만 피를 흘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4번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종류의 피를 생각하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흘린 피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만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흘린 피로 인간의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면 우리는 구태여하게 갈보리까지 올라가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보리까지 올라가셔서 죽으심으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흘리신 피는 무슨 피입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주님이 기도하시다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셔요. 주님이 마지막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땀이 빗방울로 변하여 기도하기 전에는 십자가 앞에 놓고 고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없을까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죽게 될 만큼 아픔도 겪고 계셨어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비가 떨어지는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드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르게 가르쳐 주셨고,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기도가 되어야 되는 올바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모두가 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 심정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도중에 노마 병정에게 채찍에 맞으셔서 등에서 흘리신 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대략 3시간 동안 끌려다니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는 6시간 다 피를 흘리신 다음에 운명하셨습니다. 노마병정이 주님을 친 채찍은 짐승의 뼈와 납덩어리를 붙여서 만들었는데 한 번 때리면 등어리의 살점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그 많은 고통을 우리 예수님이 지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 채찍에 맞아가면서 주님은 3시간 동안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가셨어요. 채찍에 맞아 흘리신 피는 어떤 피일까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질병에서 나음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신유의 역사가 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병든 자가 예수가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여러분이 강건케 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신유 은사로 크게 부흥시킨 레리 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중에 39살 때에 귀가 먹었어요. 목사님이 귀가 먹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여러 가지 의술을 통해서 귀를 고치는데 도무지 귀를 고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목사님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로서 말도 해야 하지만 뭔가 성도들이 말할 때 들어야 하는데 귀가 먹었으니 어찌미 좋습니까? 울면서 기도하는데 새벽 2시쯤에 이런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어요. 내가 채찍에 맞아 흘린 피로 내 병에서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내리 목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아 흘리신 그 피로 내 병이 나았음을 그는 시인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날 목사님은 짐을 꾸립니다. 퇴원하려고 합니다. 담당 의사가 의아해서 물었는데 목사님은 나을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퇴원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기도를 마치고 마당을 산책하는데 갑자기 막혔던 귀가 뻥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의술로 세상의 병을 다 고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병원에 영안실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만나 병고침을 받는 성도들이 많이 나음받는 것을 볼 수도 있잖아요. 주님의 채찍에 맞아 흘리신 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역사가 이 시간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머리에서 흘리신 피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에 보면 로마 병정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넣고 그 머리에 씌웠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지순례 할 때 가시 면류관을 만든 그 나무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것을 물었더니 안내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무를 보여주는데 속으로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기억나기는 그 가시가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가시보다도 배나 되는 놀라운 가시였습니다. 쉽게 부러지지 않는 나무였습니다. 안내자의 말에 의하면 살은 물론이거나 뼈까지 찌를 수 있는 가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예수님을 조롱하느니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별명을 짓고 예수님의 머리에 그 가시 면류관을 씌워 주셨던 것입니다. 그 가시 면류관 때문에 예수님은 머리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럼 그 피는 무슨 피일까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가시를 해결해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를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는 이제부터 땅이 너에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대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 흘려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없는 가시들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믿음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인생들이 다 가시라고 하는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고린도후서 12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방하다 보면 가정마다 가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식으로 인한 가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병의 가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가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의 가시, 인간관계에서는 마음의 가시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이 가시 때문에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어떤 이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흘리신 피로 믿음으로 해결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를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시 때문에 낙심하고 가시 때문에 좌절하고 가시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 때문에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가시 때문에 겸손하시고, 오히려 가시 때문에 주님 더 가까이 나가시고, 오히려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주님이 흘리신 피는 완전한 피인데 양손과 양발과 옆구리에서 흘리신 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 피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이 피는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였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34절에 보면 마지막 흘리신 피는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이 나왔다고 하는 소리는 피가 나온 후에 더 나올 것이 없어서 물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 양발, 양손, 옆구리에서 흐르는 이 피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들고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든 우리를 속에서 주님이 종같이 붉은 피로 우리를 맑게 씻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게 되리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손이 더러운 것이 묻는다면 우리는 물로 닦던데 특수한 비누나 약품을 써서 그것을 닦아낼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옷된 죄악, 끈적거리는 죄악의 때가 우리 속에 묻어 있다면
무슨 수로 이 죄악을 씻어낼 수 있을까요? 인간의 죄는 인간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죄는 오직 예수님, 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양손 양발 옆구리에 흘리신 이 피로 깨끗게 사함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피만이 나를 깨끗게 씻어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지막 구원의 피라는 사실이에요. 이 피가 아니면 핏값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피로 인해서 죄는 용서 안 받을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피를 기념하면서 성찬의식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성찬식에 참여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흘린 피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를 내 중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피였습니다. 두 번째 흘리신 피는 우리 육신의 질병을 깨끗게 고쳐주시는 치유의 피이셨습니다. 세 번째 흘리신 피는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가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피가 되셨습니다. 마지막 양손 양발 그리고 옆구리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주의 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피 앞에 감격하시며 이 피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신 그 길로 나도 갈 수 있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시고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가지고 갈보리를 향하여 올라가고 갈보리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양발 양손에 흘리시고 옆구리에 흘리셨던 그 모든 피가 우리의 죄악을 맑게 씻어주시고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게 되는 은혜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는 사주의 은총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성찬의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로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행동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 축복으로 이어질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